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가장 큰 최고의 복, 은혜, 선물은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에서도 우리가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성경 전체에서도 드러나죠. 그것은 믿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고 믿는 믿음. 이 믿음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그것이 충분히 드러나고 있는데 첫 번째는 뭐니 해도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라고 여김을 받은 것입니다. 이것이 놀라운 기적입니다. 믿음을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의롭게 보신다는 거예요. 자, 천국에 들어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어야 되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됩니다. 그 말은 하나님은 완전하게 의로우시잖아요. 그런 만큼 우리도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 수준에 보시기에 완전하게 의로워야 됩니다. 그래야 천국에 입성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현실은 어떻습니까? 큰 문제가 뭐죠? 우리의 힘이나 노력이나 지혜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선함으로는 절대로 의로워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아무리 우리가 공부를 하고 착한 일을 하고 상장을 받고 명예 훈장을 받아도 우리의 노력으로는, 우리의 착함으로는 절대로 하나님께 의롭다라고 인정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는 겁니다. 아무리 용을 써봐야 우리가 갈 곳은 정해져 있습니다. 지옥일 뿐인 것이죠.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우리에게 가장 큰 은혜와 능력과 선물이 되는 믿음을 주신 것입니다. 이 믿음을 통해서 우리는 이미 의로워졌습니다. 의롭다라고 여김을 받은 거죠. 신학적으로는 칭의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믿음의 능력이 어마어마한 것입니다. 오늘 또 우리가 이 새벽에 나와서 찬송가 한 곡을 부른 것도, 성경 구절을 찾아서 함께 읽은 것도, 또 설교 가운데 성도님들께서 그때마다 아멘 하시는 것도 그 이유는 믿음 때문입니다. 믿음 때문에 오늘 또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고 묵상하고 그 앞에서 기도하는 것이죠. 믿음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의로움을 얻게 되었다. 이것이 이루 말할 수 없는 믿음으로 인한 영적인 유익인 것입니다. 오늘 또 기도하실 때 우리가 이러한 교훈을 놓치지 말고 여전히 감사하면서 믿음으로 기도하고 믿음으로 또 이 하루를 잘 살아내시는 신자의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두 번째는 믿음으로 인해서 신자가 누리는 정말로 또 놀라운 영적인 유익이 뭐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으면, 믿음의 사람이 되면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게 됩니다. 예수를 믿어서 우리가 의롭게 여김을 받게 되면 삶의 변화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생활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자, 그러면 어떤 생활의 변화인 걸까요? 가난했던 내가 예수를 믿으면 부자가 된다거나, 병들어 죽을 몸이었는데 낫기 위해서라도 예배당에 나와서 예수를 믿었더니 갑자기 몸이 청년처럼 가벼워지고 낫게 된다거나, 늘 실패하며 살 뿐이었는데 예수를 믿었더니 역시나 인생 대박이라는 세상의 성공을 거두게 되었다든지, 이런 삶의 변화인 걸까요? 물론 하나님은 누군가에게는 그러한 은혜도 주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주변에서는 그런 것들을 간증하시는 분들도 많이 우리가 볼 수가 있죠. 그런데 그보다 먼저 근본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로 예수를 믿게 하심으로 삶의 변화를 보여주신다는 것은 이것입니다. 삶의 목표가 달라진다는 거예요. 예수를 믿기 전에, 믿음을 우리가 가지기 전에는
삶의 목표라는 것은 언제나 인생의 주인이 나였습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노력해서 내 손을 믿고 내 주먹을 믿고 나의 지혜를 믿고 내가 무조건 어떻게 열심히 해서 내가 원하는 대로 하루 밥 세 끼 잘 먹고 어떻게 해서라도 돈을 많이 벌고 보다 큰 집에 살고 남들보다 빨리 성진하고 남들보다 더 잘 산다는 소리 듣고 이런 것이 인생의 진리인 줄만 알았습니다. 예수 믿기 전에 믿음을 모를 때는 그랬다는 거죠. 그런데 예수를 믿음으로 우리가 의롭다라고 여김을 받은 그런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고 자녀가 되고 성령의 사람으로 살아가다 보니까 놀라운 삶의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생활의 목표가 달라지게 되는 겁니다. 이제는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도 나의 감정도 나의 의지도 완전히 새로워져서 이제는 내가 예수를 위해서 살고 이제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고군분투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으로 인하여 신자에게 주어진 놀라운 두 번째 영적인 유익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이 체험이 있어야 돼요. 오늘 또 이 새벽에 기도할 때 하나님 나로 이런 영적인 유익이 경험되어지고 맛보아지게 되고 체험되는 그런 신자의 삶으로 이제 매일매일 남은 여생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간구하시는 믿음의 기도의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복음이 무엇인가? 정말로 주님으로 인하여 기쁘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가를 우리는 깊이 새롭게 깨닫게 되고 이해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오늘 우리가 또다시 읽은 이 본문에서 칭의가 뭐라 그랬죠? 믿음으로 의롭게 여김을 받은 거예요. 이게 복음이거든요. 이게 우리에게 가난한 자나 부유한 자나 학식이 높은 자나 무지한 자나 누구든지 간에 동일하게 주어진 하나님의 최고의 은혜이고 능력이고 선물입니다. 칭의, 한번 따라할까요? 칭의. 믿음으로 의롭다 여김을 받은 거예요. 이게 구원받은 상태입니다. 누구도 이것을 취소할 수 없고 뺏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칭의가 우리에게 가져다주는 여러 가지 영적인 유익을 구체적으로 오늘 본문에서도 가르쳐주고 있는데, 자, 믿음으로 의롭게 여김을 받게 된 신자는 특별히 오늘 본문에서 중요한 특징은 이거예요. 환난 중에서도 기뻐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놀라운 믿음으로 인한 신앙의 기적입니다. 세상 사람들 관점에서는 이해가 안 되는 거죠. 환난 중인데도 기뻐하는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다, 그 말입니다. 우리가 살면서 예상치 못한 인생의 어려움들, 환난을 만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자, 그럴 때 우리의 감정은 다 똑같습니다. 염려하고 불안해하고 두려워하고 그 상황이 비참한 것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의롭다 여김을 받은 사람은 아니라는 겁니다. 환난 중에서도 즐거워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믿어지십니까? 이것이 피부로 와닿습니까? 이런 체험으로 여러분 지금까지 신앙을 달려오고 있습니까? 환난 가운데서도 기뻐하는 사람들이 믿음으로 의롭다 여김을 받은 그리스도인이다, 그 말입니다. 자, 그렇다면 환난 중에서도 성도가 즐거워한다? 이 말의 의미가 어떤 뜻일까요? 이것은 환난을 당했을 때, 그래, 나 예수 믿는 사람이니까, 나는 그리스도이니까 억지로라도 감사해야지, 억지로라도 기뻐해야지, 아니야, 나는 슬프지 않아, 나는 괴롭지 않아, 나는 기뻐, 하하하하, 이게 아닙니다, 여러분. 이렇게 스스로 자학을 하면서 스스로 속여가면서 그냥 종교적인 이 억압을 스스로에게 막 주입을 시키면서 나는 기쁘다 기쁘다 기쁘다, 이게 아닙니다, 여러분. 행여 지금까지 여러분 가운데 이런 식으로 억지 신앙의 기쁨을 찾으려고 몸부림치는 그런 분 계시지 않습니까? 그거는 복음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것은 신앙이 아니에요. 내가 만들어낸 너무나 착각되어진 나만의 종교일 뿐이지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신 바가 없습니다. 그러면은 신자는 환난 가운데서도 기뻐한다? 이게 어떤 뜻일까요? 하나님이 환난을 통해서도 우리에게 주실 좋은 결과가 있을 것임을 기대하는 것입니다. 환난 자체는
예수 믿어도 우리는 눈에서 피눈물 납니다. 이것은 누구하고도 똑같아요. 근데 다른 점이 뭐냐? 이런 환난을 우리가 지나가는 과정 속에서도 하나님은 분명히 나와 함께 하시고 있고, 이런 상황을 알고 계시고, 이런 중에서도 나에게 피할 길을 하나님께서는 열어주실 것이고, 이런 환난의 과정 속에서도 여전히 나에게 어제와는 다른 오늘 나에게 주시는 새 은혜가 있을 줄로 알고 믿고 기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환난 중에서도 성도들은 즐거워하는 거예요. 환난 중에서도 하나님은 여전히 나에게 응답을 보여주시고 들려주시고 새 은혜를 주셔서 신자답게 이 환난을 끝까지 통과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가실 것을 기대하기 때문에 육신은 아파서 울고 있지만 그러는 중에도 내 영혼의 심전은 꼿꼿하게 서 있어서 믿음으로 해석하고 반응하더라 이겁니다. 이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오늘 본문에서도 성경의 가르침이다 이거예요. 환난을 통해서도 우리에게 주실 좋은 결과를 기대하는 것, 이게 믿음입니다. 이게 영적인 유익이다 이거예요. 오늘도 우리는 이 자세로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환난을 통과하는 과정에서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된다는 거죠? 지난 시간에도 확인을 했지만 인내의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그토록 원하시는 신자의 모습이에요. 인내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무엇이 이것을 가능케 했습니까? 환난입니다. 이 놀라운 신앙의 역설이죠. 어려움이, 고난이, 고통이, 환난이, 그 곤고함이 우리로 인내의 사람으로 성숙시키더라 이겁니다. 그 중간에 뭐가 있어요? 믿음이 있는 거예요. 믿음으로 의롭다 여김을 받은 신자들은 환난을 통해서도 우리의 신앙은 성장하고 성숙되어지는 겁니다. 어떻게? 믿음의 인내의 사람으로 빚어지게 되는 거죠. 그뿐만이 아닙니다. 그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더 확신하게 되고, 환난 전보다 환난의 과정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더 단단해지고 강력해지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일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신자는 이 원리를 아는 거예요. 그래서 평상시 때도 하나님께 감사하지만 어려운 가운데서도 인내하는 믿음으로 여전히 하나님을 기대하는 것입니다. 왜? 나를 더 성숙시킬 거니까. 어린아이였던 나의 신앙을 조금이라도 이번 어려움을 통해서 나를 어른스러운 신앙으로 바꾸어 가실 것을 알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은 환난 중에서도 즐거워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이런 신앙을 살았던 사람들이 많죠. 그 중에 대표적인 사람을 꼽으라면 구약의 욥이지 않겠습니까? 이루 말할 수 없는 고난을 겪었던 욥인데, 자기가 겪은 이 고난이 마무리되는 시점에서 욥은 이렇게 고백을 하잖아요. 한번 찾아봅시다. 욥기 42장을 한번 찾아보세요.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웠나이다. 아멘. 자, 보세요. 내가 주께 대하여, 환난을 당하기 전에는 어떤 하나님과 욥과의 관계였어요? 신앙의 세계가 한마디로 뭐예요? 귀로만 듣는 신앙이었어요. 쉽게 말해서 라디오 시대입니다. 라디오 시대. 여러분 젊은 시절 때는 라디오 시대이지 않습니까? 그죠? 라디오 시대. 라디오 들으면서 세상을 알아가고 소식을 듣고 염려하고 기뻐하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런데 무엇이 이것을 변화시켰어요? 환난입니다. 고통입니다. 역경입니다. 이 환난의 다리를, 그 길을 지나가게 될 때 귀로만 듣던 라디오 영적인 시대에서 이제는 어떻게 돼요?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웁나이다. 총천연색 칼라 TV 시대가 열려버린 거예요. 라디오로만 여러분 매스컴을 접하다가 이제 시대가 발전해서 TV에 가정마다 칼라 TV가 들어왔다? 그러면 그 전까지 보던 흑백 TV 보는 사람 없어요. 다 그냥 갖다 버리지. 팔거나 누구 주거나. 칼라 TV 보는데 뭐 흑백 TV 왜 봐요? 라디오로 뉴스 왜 들어요? TV만 틀면은 멋진 아나운서들이 앉아서 여러분 더 좋은 뉴스거리를 소개해 주는데 안 그렇습니까? 바로 이겁니다. 욥이 환난을 당하기 전에는 귀로만 하나님의 음성을 듣다가 이루 말할 수 없는
너무너무 심한 이 환난과 역경을 지나가면서 그 끝자락에 이제는 눈으로 하나님을 본다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바로 환난 가운데서도 우리가 인내의 사람으로 믿음이 우리를 바꾸어 나가는 것입니다. 이게 믿음을 가진 자가 누리는 영적인 놀라운 유익이라는 거예요. 신앙세계가 완전히 달라지는 거죠. 이처럼 환난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멀리하고 떠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깊이 알아가게 되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더 분명하게 확실하게 확인하게 되는 것, 이것이 오늘 또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붙잡으시는 성령님의 역사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일을 기대하시면서 오늘 아침에도 가정의 문제를 놓고 삶의 어려움을 놓고 기도하시고 은혜가 임하게 되시는 새벽의 기도의 자리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신앙을 체험하면 신자는 어떤 환난 가운데서도 이제는 하나님으로 인해서 우리의 영혼은 즐거워하는데 이것이 계속 유지가 되고 확장되는 겁니다. 이것은 신앙의 비밀입니다. 교회 밖의 세상은 이해할 수 없는 것이죠. 신앙의 역설이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여기심을 받는 정말 그런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우리는 환난 가운데서도 신앙이 멀어져 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끝까지 우리를 붙잡고 계시고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선한 목자가 되시는 그 하나님만을 더 바라보게 되고 의지하게 될 뿐이다. 환난아, 세상의 칼아, 권세야, 너는 절대로 내 머리털 하나 건드릴 수 없다. 예수 이름으로 떠나가라. 여러분, 그렇게 기도할 때마다 선포하시고 대적하셔서 오늘 또 하나님 보시기에 칭찬만 들을 수 있는 믿음의 사람, 성령의 사람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 믿음의 삶 자체가 하나님께 영광이 될 수 있는, 그러므로 누구를 만나든지 나를 이렇게 살게 하시는 그 하나님을 소개하고 간증하고 전도할 수 있는 그러한 교회 신앙이 되시기를, 이런 믿음의 유익으로 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